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의 언약을 통해서 귀한 은혜와 축복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가 바라던 전도지가 두 가지가 인쇄돼서 나왔거든요. 자, 오늘은 제가 이 6,000년이 아니고 이 면에 나오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기별이 뭐죠? 세 천사의 기별입니까? 더 좀 크게 쓰죠? 다섯 천사 기별입니다. 그죠? 이 기별의 주제가 뭐예요? 다섯 천사의 기별. 그렇죠? 네.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결과가 뭐예요? 네. 결과가 14만 4천입니다. 네. 자,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죠. 14만 4천인 그들은 누구인가? 두 번째 제목, 사람 가운데서 처음 익은 구속의 열매들, 계시록 14장 나오죠? 자,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여기에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을 요한이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인을 사도 요한이 14장에서만 다루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어디에서 보았어요? 7장. 예, 계시록 7장에 또 14만 4천인이 나오죠. 그런데 7장에 보면, 자, 7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다 우리가 외울 만한 말씀들이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읽어주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마전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마전 자들이 14만 4천입니다.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4만 4천인에 대해서 다시 언급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받았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 받기 전의 상황을 보니까 네 천사가 어디에 서 있어요? 땅 내 모퉁이에 서 있습니다. 자, 이 땅 내 모퉁이는 어디를 얘기할까요? 예? 예.
전 세계를 의미하고 또 사방을 의미하고 뭐 그렇죠. 그죠? 어쨌든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 계시록에서 땅이라 하면 어디입니까? 지구. 바다는 어디죠? 바다와 땅이 나뉘어져 있어 예언적으로. 그죠? 자,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땅 네모통이라 그러면 전 세계 지구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는 조금 더 이 생각을 조금 좁혀서 보면 바다는 어디예요? 바다는 백성, 방언, 민족 뭐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그죠? 근데 땅은 어디입니까? 반대로 미국이었잖아요. 아니에요? 그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13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땅의 사방을 바람을 붙잡았다. 네 천사가. 물론 전 세계로 우리가 보면은 틀리지 않아요. 틀리지 않는데, 자, 이 상황을 우리가 가정했을 때 이 땅이 지금 미국의 땅 여러분 뉴스 봅니까? 어때요? 바람이 어때요? 난리도 아니죠. 한 2, 3년 전부터 미국에 이 산불을 뭐가 일으킵니까? 이 자연 발화가 많이 일어나죠. 그죠? 뭐 물론 인화적인 발화도 있는데 근데 그것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잡는 산불들이에요. 그죠? 근데 최근에는 또 어디에 났어요? 같은 대륙에 캐나다에서 어마한 산불이 지금 나서 난리죠. 근데 미국 대륙 한복판에는 지금 어떤 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토네이도가 일어나서 난리죠. 그 기후온난화 때문에. 이런 걸 보면 지금 이 미국 땅에 인치는 일이 어떻게 해요? 거의 끝난 것 같다라고 보여져요. 그죠? 뭐라고 했습니까? 인치기까지 뭐 하라고요? 붙잡고 있어라. 바람을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근데 지금 온 사방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람이, 걷잡을 수 없는 바람이, 사람이 잡을 수 없는 그런 바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14만 4천에는 여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미국만으로 볼 필요는 없다. 전 세계로 보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미국이 항상 시작이기 때문에 왜요? 결과가 14만 4천이 있는데 그 시작이 뭐예요? 미국에 시작된 새 천사의 기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부터 14만 4천인을 인치기 시작했어요. 자, 14만 4천인은 이마에 뭐가 있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 이게 특징이에요. 요한이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그죠? 예. 저희들의 그 이마에 바로 이 두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이름이 왜 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예. 하나님의 이름을 좀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 이 7장에서 다루고 있는 인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인을 받고 승리한 사람들이 시온산에 왜 이마에 그 이름을 가지고 서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이름을 누가 주신 겁니까? 14만 4천인의 이마에 있는 이름. 자,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의 이마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그분의 이름이 있다는 거죠. 그죠? 예. 이것이 바로 인이에요. 자,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3장 13절로 15절까지 전체적인 내용은 다 잘 아시기 때문에 핵심만 보겠습니다. 13절로 15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죠. 예. 왜 보내십니까? 뭐 하라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도록? 구원하도록 모세를 보내시죠. 근데 모세가 가라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서 그들에게 너희들을 구원하러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안 믿는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참 이상하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요?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네. 모세가 이 질문하는 자체가 좀 어때요? 참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분이 스스로 있는 그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좀 더 자상하게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 여기 두 가지의 이름이 나와요. 그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름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분의 속성이에요. 그죠? 속성. 자,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시구나.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이고 야곱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백성들이 기억이 분명치 않아요. 조상의 하나님인 거는 알겠는데 여호와를 잊어버린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예. 그죠?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 이제 4대나 지나버리니까. 노예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뭐 안식일도 없어지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디밖에 없어요?
그 율법의 넷째 계명에 밖에는 없어요. 그게 그분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인데 안식일 다 없어져 버렸어. 노예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을 기억할 리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는 여호와라,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뭐라고요?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다. 이 두 가지는, 이 두 것은 관계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표다. 두 가지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예요. 자, 그런데 그분이 처음 소개하실 때 나는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다. 자, I am. 있는 자, 그냥 있는 자입니까? 네? 이 두 가지가 겹으로 합쳐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I am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I am that I am. 있는 자, 그분은 있는 자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있는 자일 뿐만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말이에요. 여기 쉽지 않은 거죠, 그죠? 이 히브리어는 이 문자적 복음입니다. 문자적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은 그 글을, 문자를 보면 알도록 되어 있는 그거예요. 그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신 그것이 이 백성들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의 하나님인가? 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의 여호와이신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우리가 좀 복습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리는 이름이 무엇인지 아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은 기독교인이라면 다 알아요. 그죠? 우리는 그 분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를 알 필요가 있고, 우리가 그분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그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단순히 모세에게 있는 자, I am이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하나와 둘의 복수의 차이는 뭘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일 진짜로 안다면 우리는 그분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분의 하시는 일, 그것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자, 이 스스로 있는 자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히브리의 원어는 하야입니다. 하야. 하야. 이 히브리어는 철자를 좀 쓰기가 불편해서 이제 시간상 안 쓰겠습니다. 하야. 뜻이 뭐냐 하면 이 무엇이 되다, 무엇이다, 무엇이 일어나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하야의 철자가 뭐냐 하면 헤이 유드 헤이입니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말인데, 헤이가 무슨 말이냐면 나타나다. 그 다음에 유드는 손이에요. 손.
그 다음에 여기도 나타나다, 나타내다, 뭐 그런 말이야. 나타내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하야라는 말은 뭘 나타낸다고요? 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손은 행위적, 행동을 동사죠, 그죠? 예. 움직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의 뜻은 손을, 그분의 무엇을요?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시는 일. 그러니까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 안에, 그 속성 안에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되고,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되고, 생각하면 생각대로 되는 게 이 하야예요. 하야. 자, 그 다음에 여호와. 이 여호와는 하나의 철자가 더 들어가 있어요. 발음은 야훼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는 하야지만 여호와는 발음도 여호와, 야훼예요. 그죠? 유드 헤이 바브 헤이입니다. 지난 시간들 아시는 분들은 생각날 거예요. 자, 이 유드는 손이죠. 그죠? 손. 헤이는 나타내다입니다. 나타내다. 바브가 뭘까요? 바브. 못이에요, 못. 자, 그러면 여호와라는 뜻은 뭡니까? 우리가 합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의심 많은 제자가 누구예요? 도마죠, 도마. 예, 도마가 부활을 한 날 아침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그 손의 못자국을 보기 전에는, 그리고 손을 건너보기 전에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라, 보라, 내 손을 보라, 내가 그니라. 누구라고요? 유드 헤이 바브 헤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그다. 여호와 그다. 왜요? 손으로, 손의 못자국으로 나타내는 그분이 여호와다. 예. 근데 여기에 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보라, 내 손을 보라고 하실 때, 이 헤이에는, 헤이, 여러분 발음 한번 해보세요. 헤이, 헤이. 하나님께서 이 헤이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헤이. 시편 33편 6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무엇으로요?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헤이는 여기에 나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입 기운입니다. 입 기운. 그러니까 사람은 반드시 뭘 사용해야만 뭐가 이루어져요? 손을 써야 돼요. 그죠? 스스로 있는 자 하야 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입 기운으로 헤이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하야예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있는 자체가 뭐 말씀하시든 생각하시든 어디를 행하시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의 속성이에요. 속성. 그것이 헤이라는 거예요. 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 이렇게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뭐 하셨어요? 헤이 하신 거예요. 헤이. 그러니까 우리가 헤이 발음할 때 숨이 어떻게 됩니까? 강력하게 뿜어져 나가죠. 입 기운. 우리는 백날 헤이 해야 소용없어요. 그러나 스스로 있는 분은 헤이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여호와라는 거예요. 네. 자, 이 헤이의 예를 하나, 성경적 예를 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지만 분명히 이것은 실체입니다. 실제예요.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만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느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예. 자, 여기 누가요? 누가? 여호와께서, 다시 말하면 유드 헤이 바브 헤이, 이 철자로 이름 지어진 분, 여호와, 그분께서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뭐 하신 거예요? 헤이 하신 거예요. 나는 뭐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뭐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자, 이 행하여, 여기 행하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잘 좀 헷갈려 해요. 이 행하여는 우리 인간이 손으로 뭔가를 행하는 어떤 그것이 선행되어야지만 완전해지는 줄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그렇게 이해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 완전하라 이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완전한 탐임입니다. 탐임. 뜻은 완전한 흠없는 그런 말이에요. 자, 계시록 14장 5절에 보면 14만 4천인의 특성이 뭐예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흠없는 탐임. 완전이에요. 완전. 그 다음에 하라. 완전하라 할 때 하라는 하야예요. 하야가 뭐라고요? 하야. 하야. 스스로 있는 자를 표현했던 단어가 하야예요. 그러니까 완전하라, 탐임, 하야. 그럼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완전이다, 완전히 되다, 완전. 이게 그냥 말씀하시면 그대로 뭐라는 말이에요? 그대로 되었다는 말이에요. 너는 너가 무엇을 해서 완전해지라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자체에 뭐가 있습니까? 흠없는 완전히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다? 완전을 주었다는 말씀이에요. 네. 네가 무엇을 행함으로 완전해지라가 아니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준다? 완전을 준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5절 17장 5절 이제 후로는 읽어보세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네, 살해라 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17장에 보면 첫 번째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5절에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셨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어요.
그 다음에 또 뒤에 가면, 그 다음에 15절 가기 전에 아브라함 언약의 계속 연장선에서 보면 그 언약의 표로 너는 뭘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이게 세 번째예요. 자, 우리가 이 17장 1절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의 방식대로 하면 이 세 가지의 순서가 어떻게 돼야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나는 전능한 하나님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하라 했으니까 뭐가 와야 돼요? 할례가 와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됩니까? 이름이 바꾸어져야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방식대로 순서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완전하라고 하신 다음에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라. 순서가 달라요. 그죠? 자,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그죠? 아브람. 이 아브람은 바꾸어지면서 이름에 철자가 하나 첨가가 됐어요. 첨가가. 그게 뭐냐? 헤이예요. 헤이. 헤이가 아브라함에 헤이가 추가되면서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 여기 헤이가 첨가가 됐어요. 아브라함에서.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능력이 없지만 헤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헤이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기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내가 말하면 그대로 돼. 그것이 첨가됨으로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이 숨이 강해요? 아브라함이 숨이 강합니까? 함이 강하죠. 그죠? 거기에 헤이가 들어간 거예요. 헤이. 그 다음에 사레와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레의 이름에도 헤이가 첨가되면서 사라가 된 거예요. 사라의 음에는 히읗 발음이 묵음화되어 있습니다. 헤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 하야의 속성이 어디에?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에 그분의 속성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고 말씀하실 때 이미 그 말씀 속에 17장 1절 속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헤이가 이미 들어간 거예요.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먼저 와야 됩니까? 이름이 이름이 먼저 와야죠. 무엇보다? 할례보다, 표보다. 그죠? 처음에는 헤이입니다. 헤이. 1, 2, 3. 우리의 방식이라면 1, 2, 3이 되겠죠. 헤이를 불어넣으셔서 이미 이름은 바꾸어지지 않았지만 17장 1절 처음 헤이에서 완전하라라고 한 데서 이미 그는 뭐 됐어요? 흠없이 완전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할례를 행하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제? 쉬울까요?
왜 해야 되죠? 뭐 그런 질문 할 수 있어요?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된 그에게 뭘 준 거예요? 표를 준 거예요. 표징. 되기 전에는 표가 필요가 없어요. 되기 전에는. 그죠? 된 모든 것이 합의되고 성취되고 이루어진 관계에 뭐가 주어지는 겁니까? 표가 필요한 거예요. 표가. 그게 사인이란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아닐 때, 아브라함일 때도 할례는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죠?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표가 붙을 필요가 없어요. 진정한 표의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가짜 문서야, 그거는. 가짜 표. 그러나 아브라함이 되었을 때 할례는 그 표가 가치가 있어요? 있어요.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미다.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일 때에 그가 행하는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명령하셨지만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그 행위는 누구의 행위일 뿐입니까? 죄인의 행위일 뿐이에요. 의가 없어요, 거기에는. 의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속성에 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속성에는 아무리 아까 우리 교과에 사도 바울의 의를 보았죠.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무한 자라고 그랬습니까? 완전한 흠이 없다. 그런데 거기에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의가 있어요, 없어요? 눈꼽만큼도 없다는 걸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잘 알고 깨달은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알고부터.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구약 성경이 거의 3분의 2가 넘어요. 그죠? 근데 구약 성경에 믿음을 찾아보세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라고. 기억나는 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하박국 2장 4절.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거 한 구절이 제일 완전한 구절이에요. 그 외에는 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거로 뭐 어쩌고 저쩌고 믿지 아니한 거로 그런 단어만 쭉 나옵니다. 긍정적인 믿음은 몇 구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에 믿음이 많이 나옵니까? 근데 그 믿음의 숫자보다 더 많이 나오는 성경책이 바울이 쓴 편지서예요. 인간의 속성에는 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어제 저희 일몰 예배할 때 드릴 때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을 봤는데요. 로마서 4장. 이미 다 설명한 거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봅니다. 그런즉 우리는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를 얻었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요?
믿음으로. 뭐 하기 전에? 뭐 하기 전에? 행하기 전에. 이 일을 하기 전에. 그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 뭡니까? 할례를 행하라잖아요. 그게 행위예요, 행위. 아브라함이 하는 행위. 근데 아브라함은 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뭘 받았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이름을 이미 받은 거예요. 의의 이름을. 그죠?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서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있었어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뭐한 것이니? 무엇으로 인친 겁니까? 할례가 그 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모든 자들에게 도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새 이름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속성이 어때요? 들어있는 거죠. 그죠? 들어있어요.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자, 14만 4천이는 다를까요? 아브라함이 받은 그 의와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그 표와 인과 다를까요? 자, 여기에 아까 출애굽기에 읽었던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 그 속성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약속의 후손들에게 그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이 표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제케르예요. 제케르. 표호, 이름, 표호. 이 표가 제케르인데 제케르가 무슨 뜻이냐면 기념 또는 물이에요. 기념물. 응? 기억. 자, 우리가 기념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분의 이름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이 이름에 속성이 들어있고 그분의 기념물이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는 그 속성의 연합이 어떤 표로 이루어졌어요? 할례라고 하는 표로 조인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할례는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이름으로 됐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조인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과 를 맺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맺는 언약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건 가짜 계약서예요. 가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새 이름이 주어지기 전에 그는 의를 받았지만 이 표징 서약 계약서에는 어떤 이름으로 했다고요? 새 이름으로 할례를 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이 할례 받기 전에 믿은 그거는 무효냐, 가짜 의냐, 가짜 믿음이냐?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 그럽니까? 할례 시에도 무할례 시에도 다 뭐다? 다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다 믿음으로 된 거기 때문에. 단지 이름만 의가 주어진 다음에 주었을 뿐이고 인친 것만 나중일 뿐이지, 주어진 그 시에도 할례를 받기 그 이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무엇을, 의의 속성을 받은 바 되었다,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네. 그죠? 그렇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증서는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14만 4천인에게는 어떤 증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이게 14만 4천인들이 받는 표호예요, 표호. 자, 14만 4천인에게 흠없는 의가 입혀지는 것과 새 이름으로 인침을 받는 것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과 같은 저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인들에게 입혀지는 의의 속성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14만 4천인들에게 쳐지는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속성은 어디에서 받아요? 안식일에서 받는 거예요, 안식일. 근데 이 안식일에서 받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안식일 계명에만 뭐가 있어요? 여호와가 속성이, 그분의 이름 자체는 그분 자신이고 자체고 능력이에요. 그게 여기만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만 여호와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호와로 무엇을 받는다? 속성의 인을 받는다. 이게 14만 4천인. 아브라함은 할례라는 인을 받았지만 14만 4천인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인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여호와의 이름이 3번이나 언급되어 있어요. 그런데 10계명 중에 다른 9계명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뭐예요? 인이 되는 계명이다. 네. 인이라고 말하면 조금 부족함이 있고 인이 되는 계명이다. 그래서 이 넷째 계명에만 뭐가 있느냐? 유드 헤이 바브 헤이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네, 유드 헤이. 그러면 유드 헤이 바브 헤이 하나님은 여호와는 누구 하나님입니까?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보라 도마에게 이것을 보고 내가 그인 줄 알라. 어떤 여호와입니까? 아버지와 아들 가운데 중에
누구 하나님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4만 4천인에게 선포된 이 인이 있는 여호와 유드헤이 바브헤이는 누구라는 말이에요? 이 인은 누구의 인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이란 말이에요. 14만 4천인이 받는 인. 그런데 이거 말고 이마에 하나가 더 있었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이름. 이 이름의 인은 언제 받을까요? 분명히 14만 4천인이 받는 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입니다. 왜요? 이 인은 언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직 어디에 계실 때? 성소에서 중보하고 계실 때 받는 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어린 양의 이름입니다.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에요. 예수께서는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사망을 정복하신 영원히 생명을 주관하시는 왕이시잖아요. 자, 그러면 14만 4천인의 두 번째 이름, 아버지의 이름, 이 이름은 요 분명히 있다 그랬잖아요. 본이 이름이 있어요. 이건 언제 받을까요? 이 인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인이 찍힌 자들에게 이 이름이 주어져요. 동시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인이 있는 자만 받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이 기념물이 없으면 아버지의 이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을 위해서 보내신 바 된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아들 여호와밖에 없어요. 그러면 죄인이 구원의 표를 가지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이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지상에 보내진 구원자 여호와, 그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6,000년 시간 안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받을 길이 없어요. 중보가 끝나기까지는. 순서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치가. 그러면 이 아버지의 이름은 언제 받는 걸까? 자, 이 기념물을 받은 첫 번째 기념물을 가진 자에게 두 번째 기념물 아버지의 이름이 주어져요. 자, 이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중보가 끝나야지만 된다 조건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구속 사업이 끝나고 그 구속 사업의 열매들에게 주어져야 되니까. 그럼 그게 언제일까요? 되었다. 그거예요. 되었다. 그게 누구의 음성이라고요? 아버지의 음성. 그 이전에는 다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네. 되었다. 그 음성과 함께 무엇이 주어집니까? 왜 되었다라는 음성의 의미가 우리에게 14만 4천인들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뭐예요? 자, 이거 조금 생각해 보면 이건 아버지의 말씀인데 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가 기노마입니다. 기노마이. 이 뜻이 뭐냐면 생겨나다, 일어나다, 되다, 만들어지다, 행해지다. 다시 말하면 무엇과 같아요? 헤이와 같은.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헤이, 헬라어로는 기노마이. 의미는 같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헤이로 우리에게 당신의 속성을 주시고 아버지께서는 기노마이의 속성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되었다. 네. 되었다가 주는 의미가 뭘까요? 하야와 같은 말인데 완전하라고 마실 때 자, 되었다라고 선언하실 때 아버지의 속성이 우리에게 성취됩니다. 성취돼요.
이 속성이 어떤 속성이냐? 영화로운 속성이에요. 영화로운 속성. 우리는 아직 무엇은 입지 않았어요? 불멸의 속성은 입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떤 속성은요? 영화로운 속성은 누구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이 순간에 입게 되는 거예요. 자, 대쟁투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간이 갔으니까 찾지 않고 제가 읽겠습니다. 636페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를 쳐다보라는 분명하고 음악적인 소리를 듣는다. 그들이 눈을 하늘로 돌리자 그들은 약속의 무지개를 보게 된다. 이 음성은 위를 쳐다보라. 이 음성은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셨던 것처럼 보라, 내 손을 보라 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위를 보라. 14만 4천인은 인을 받았어요. 이미. 이제는 어떤 중보도 임재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겪고 있습니까? 환난을 겪었고 거의 통과가 끝날 무렵에 와 있어요. 6 재앙까지 견뎌왔는데 더 재앙이 환난이 주어진다고 해서 못 겪을까요? 못 겪을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죠? 왜? 이들은 그리스도의 승리의 속성, 하야의 속성을 가지고 이 환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속성의 덮개가 씌워져 있어요. 아무리 7개 아니라 10개가 더 주어져도 그들은 문제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위를 쳐다보라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새로운 어떤 능력이나 어떤 언약 이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이제 인정하시고자 하는 새로운 음성이에요. 이것은. 대쟁투 다시 계속 보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능력을 나타내시는 때는 한밤중이다. 갑자기 태양이 나타나서 혁혁히 빛나고 징조와 기사들이 신속하게 잇따라 일어난다. 의인들은 그것들이 그들의 구원의 무엇임을 깨닫는다고요? 표. 이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만 이 위를 쳐다보라는 음성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그게 누구의 음성임을? 아버지의 음성임을 깨닫는 거예요. 표징임을 깨닫고 엄숙한 환희로 바라보지만 악한 자들은 그 광경을 공포와 경악으로 바라본다. 뭐 더 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한 문단만 더 보겠습니다. 637페이지. 무덤은 열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는 자도 있을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어떤 몸으로요?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자, 무덤에 있는 사람도 무엇을 들었어요?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버지의 음성, 아버지의 속성,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속성 되었다. 그것을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완전하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 음성을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들었다는 거예요. 몸으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무엇을?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이게 뭐예요? 이게 아버지의 이름을 받는 조인식이에요. 조인식, 표징. 평화의 언약, 표란 말이에요. 표. 평화의 언약은 예수님과 맺는 게 아니고 아버지와 맺는 언약이에요. 이것은 아버지와. 예. 그래서 그 문단 마지막 문장 보면 그리스도를
찌른 자들, 핍박한 자들도 또한 일어나서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쳐다보고 충성되고 온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무엇을? 영광을 보게 된다. 이 영광은 누구의 속성입니까? 아버지의 속성이에요. 아버지의 속성. 아버지께서 당신의 이름을 어디에요? 14만 4천인의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들의 이름에 아버지의 이름, 자신의 이름도 이 선언을 통해서 새기신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요, 그리스도가 내 아들인 것처럼 너도 내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게 평화의 언약이에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축복의 허락, 재림의 허락이 성취되는 겁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아버지가 계신 곳. 아들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이 허락이,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자, 다음 안식일에도 이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다시 또 다른 말씀으로 좀 연구해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믿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분의 전능하신 속성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하라고 할 때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지도 않은 사람이 백날 바울처럼, 사울처럼 율법에 흠없는 행위를 백날 한들 그 사울이 고백한 바가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는 모세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에요. 그것까지도 우리가 불신하면 안 됩니다. 그죠? 네. 그런데 거기에는 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속성이 없는 행위는 아무리 완전해 흠없는 행위를 했을지라도 그것은 구원할 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우리가 이 축복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준비되고 아버지의 음성으로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고 불멸의 속성을 얻기까지 우리 모두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